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서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월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선 5절서부터 14절에서는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과 참 신앙인이 누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불심판과 이방인들의 회심을 말씀하며 이사야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15절서부터 17절 세 절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 모든 혈육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15절서부터 17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이요 모든 혈육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23절에서도 모든 혈육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23절에서는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자는요 하나님이 불과 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후자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큼은 모든 사람의 죄악과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기도, 찬양, 전도, 봉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주지 못하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절에 나오는 때가 이르면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진행형을 의미해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때가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지은 모든 가증한 죄와 생각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요, 그 죄악을 심판하셨죠.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마음의 가난함과 심령의 통회함을 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9절에 나오는 도피하는 자, 즉 유다 가운데 신실하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도피한 자들이요. 도피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요,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리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스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뿔은요, 리비아를 말해요. 룩과 두발은요, 티르키예를 말합니다. 야와는 그리스를 말해요. 그리고 먼 섬은 아무도 가지 않은 소수 민족이 사는 오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끝을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소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수의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열방에게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굳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수의 신앙을 지킨 자들을 통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절서부터 21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이름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인데요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찬양과 전도와 기도,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머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주목해 보지 마십시오. 환경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알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반면에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서부터 24절인데요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만 바라보는 힘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